자, 오늘 제목은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서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야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 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사랑은 이렇지 않죠. 집착하고 요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럼 왜 수많은 계명도 있고 또 십계명처럼 금지의 계명도 있는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까? 유일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 간에 사랑하라 하셨을까? 그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겠죠. 먼저 서론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또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이미 청소년기를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됐겠지만 나는 누구인가가 발견됐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있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대학 때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뭐냐?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원래 인간의 상태를 또 존재를 회복한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축복과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죠. 결국 우리 인간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이다. 사실은 창세기 6장과 11장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 파생되어 온 거죠.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성공을 쫓아갈 수밖에 없듯이 그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런 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오늘 확인한 대로 사랑의 계명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했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종의 자세로 또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근데 너희는 나의 친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복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맞죠? 정말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이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저 미국에서 좋은 의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로, 법관으로 좋은 직업과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지만, 굳이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뭘 주신다 하셨습니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이 안에 거한다,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다 했죠. 오늘 학원 복음화에도 나왔듯이 렘넌트 7명이 현장에서 승리한 응답의 비밀이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인데 그냥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으로서,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림으로 승리했죠. 또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어디든지 네가 가는 곳마다 새기고 어디서든지 후대에게 가르쳐서 각인시켜라.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9장 15장 9절에서 14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계명을 주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축복하기로. 결국 사랑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강압하고 얽어매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상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또 우리의 상태 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맞죠? 우리 부모님조차 사실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조차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한계? 우리 태어난 것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도 참 많아요. 그래서 혼란 속에, 한계 속에, 불안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이 계명 안에 모든 축복,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의 상태 속에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사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또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렘넌트 7명처럼 현장을 살릴 수 있느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한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런 자꾸 문제들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정확한 복음을 아는데 왜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냐하면 오늘 계속 강단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창세기 3장. 다른 말로 내가 주인된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이니까 내 한계 속에, 내 생각 속에 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내게 만족이 되지 않고 내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냐? 이 상태로 각인 완전히 인이 박혀 있어. 그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체질이 되어 있어.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된 게, 그래서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와 사탄,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것이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문제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게 하면 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 체질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있으면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맞죠? 우리 기도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왜?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친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또 내가 지치고 힘들 땐 여기로 돌아가지가 않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게 더 내 체질에 맞으니까, 내한테 맞으니까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나이 들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유가 우리의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내 힘으로 혈기로 열심히도 해보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면 과거로 돌아가요. 결국에는 이게 다예요.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뿌리 내리고,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로 저절로 가는 그 체질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주인인 이 상태 속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사단이 알고 공격합니다. 사탄이 어떤 걸 공격하냐? 막 우리를 막 병으로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의 상태가 강화되도록, 깊어지도록, 더 넓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육신의 것으로 유혹해요. 창세기 6장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세상의 것,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가도록 유혹을 하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응답받도록. 반대로 미혹도 합니다. 미혹은 모르고 속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자기 주장 의지로. 내가 주인 돼서 율법을 행하겠다. 내가 주인 돼서 선을 행하겠다. 내가 주인 돼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또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떠나서 창세기 3장 상태가 강화되도록 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죠. 나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고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건데 내어줄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온 한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이 각인된 거를 치유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잠깐의 그냥 덮어놓는 상태. 잠깐 말씀 들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잠깐 말씀 들었다가. 그래서 각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잡초를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냥 위에 대가리만 내려내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다시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의 상태를 뿌리 뽑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 그래서 이 각인 치유를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이 근본 문제, 죄와 사단, 지옥 문제가 먼저 이해돼야 돼요. 머리로 이해돼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됐단 말은 뭐냐면 내 존재 자체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 타락의 정태구나. 한마디로 나는 쓰레기구나. 그래서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사단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나를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을 답을 찾아야겠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답을 찾기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견을 시작하면 오직이 발견돼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건 천하의 다른 길이었구나. 과거로부터 미래로까지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구나.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삼중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절대 가능이다. 그게 고백되면 그제서야 오직 복음이란 말이 이해돼요. 왜 오직인지가 이해돼요. 천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좋은 것, 훌륭한 것, 뛰어난 것, 부유한 것도 이 근본 문제, 나 중심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죠. 오직 삼중직, 참왕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하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40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30일, 40일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간순간 매일마다 매주마다 집중할 수 있는 각인 치유 시스템이 딱 생겨져야 되는데 어떤 집중 시스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발견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잘 산다 생각하는데 나 중심으로 세상 물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흑암 세력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시스템이 형성돼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증인의 전도 시스템.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여러분이 그런 집중, 올바른 집중으로 시작하면 사실 치유는 따라와요. 되어지는 치유. 그리고 되어지는 응답이 오겠죠. 왜? 계속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이 축복이 점점 회복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사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인 치유는 결국 이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죽고 내가 무엇을 하도 어떤 걸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각인이 치유돼야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서 따라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냐?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야. 나를 성자께서 성부께 나를 내어주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래서 서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공간을 열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살려면 여러분 집에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같이 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여러분 다 미션홈 살아봤잖아요. 맞죠? 혼자 살면 편한데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내려주고 참고 기다리며 포기하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한다. 상호 침투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담을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바라보게 되고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내가 누군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 사랑을 계명 주셨냐? 사랑하려고 할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뜨겁게 불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내어주겠다. 내 중심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주겠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모자의 하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겠죠.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모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냐?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빠졌으니까.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왜 출애굽기 13장 18절을 주셨냐? 대속이 아니면 피가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왜 이사야 7장 14절을 주셨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포로된 속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편집이 되어져야 되죠. 나는 이 상태 속에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구나. 그게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말씀에 사로잡혀야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했어요.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중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계속 하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해 주시면 나는 또 내 갈 길로 가요. 마치 야생마가 잠깐 길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고삐가 나왔을 때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쪼대로, 자기 체질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달하려면 사실 내 것이 돼야 되죠. 내게 있는 것이어야 전달할 수 있어요. 또 전달하려면 내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내 것이 정리가 될 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생들이나 친구들 가르쳐 줄 때 정리가 안 될 때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랑을 알려주고 전해주려고 할 때 내게 준비가 시작돼요. 나는 진짜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럼 이 사랑은 어떤 것인지도 정리해보고,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각인풀이 체질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그 영적 DNA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대학의 마지막 기회를 뭐냐? 집중으로 여러분 뇌의 구조를, 여러분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정말 방학 때 특히 영적 집중 시스템 한번 가져보세요. 전도사님은 심지어 식도 해봤거든요.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려고. 너무 내 한계와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때로는 훈련 마치고 내가 진짜 미디어 금식 3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발견 안 되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사실 그냥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범죄 깔짝거리는 그런 신앙생활 수준밖에 안 돼. 정확한 복음이란 무엇이냐? 왜 자꾸 목사님들이 나간 사람은 복음 못 깨달았다 하느냐? 진짜 정확한 복음이란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나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원죄, 그 사단의 공격, 그 지옥 배경을 깨달으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래서 복음 플러스 알파를 말한다. 사실은 정확한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도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이 고생하느냐 누리면서 사느냐가 사실은 이 속에 달려 있어. 사랑하라는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음성이 들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깨닫고 각인풀이 체질이 바뀌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되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속에 절대 안 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창세기 3장의 나 중심된 상태로,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살아가고자 그 체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정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나와 교회와 가정과 지역 민족 세계를 살려내는 정복하는 주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